싶으세요? 음악이 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누가 부른 노래인지 아세요? 존 레논이 부른 Imagine이라는 노래입니다. 1960년도에 결성돼서 1970년에 해체된 영국 4인조 락밴드 The Beatles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존 레논인데요. 이 비틀스의 그 당시 인기는 현재 BTS보다 훨씬 더 유명했죠. 그런데 바로 이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지난 7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3회 하계올림픽 경기 개회식에서 개회식 공연에서 연주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들으셨습니다만은 이 노래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굉장히 히트쳤던 노래인데 지금까지도 불려지고 있는 노래예요. 얼른 들으면 굉장히 노래가 감미롭고 듣기 좋은 노래인데 이 가사를 알고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자, 가사를 한번 제가 다 소개하진 않겠고요. 가사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Imagine there's no heaven.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첫 소절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천국이 없다고. 해보면 쉬울 거예요. 우리 아래 지옥이 없고 우리 위에도 하늘뿐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만을 위해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종교도 없다고 해봐요. 그대 내가 꿈을 꾼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나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언젠가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세상이 하나가 될 거예요. 이런 노래예요. 얼른 들으면, 그러니까 이 노래가 올림픽에서 개회식 때 연주됐단 말이죠. 평화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노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천국이 없어도, 종교가 없어도 인간이 꿈꾸는 자유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노래, 이런 메시지가 담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을 담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가사가 참 알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천국이 없어도, 지옥이 없어도, 종교가 없어도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 절대 아니죠.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신구약 성경 전체와 요한계시록의 절정이요 핵심입니다. 2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입니다. 이 신천지가 여기서 나왔죠.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9절부터 27절까지, 정확히 말하면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5절 맨 앞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고 거짓말이 없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니 기록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외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뜻이죠. 이사야 4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태초부터 종말의 일을 미리 알려주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 오래전에 그 일을 내가 예고하였다. 내가 작정한 일은 모두 그대로 시행하겠다. 내가 착수한 일은 모두 그대로 완성해 놓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많이 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약속은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구의 약속이냐가 중요합니다. 네. 좋은 내용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지키지 않는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유치한 예입니다. 내가 너한테 내일 100만 원 줄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지켜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하는데도 반드시 지켜요. 여러분, 누구 약속을 믿겠습니까? 네? 약속은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의 약속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번지르한 말로 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마음이 변해서 능력은 있는데 그래서 지키지 않거나, 또 하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그토록 많은 약속을 하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약속들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가 약속되어 있나요?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는 약속,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약속,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천국과 지옥을 준비해 놓겠다는 약속, 너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겠다는 약속. 성경에 기록된 약속 하나도 오차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나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루어질 것이 아주 확실하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루었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제6권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다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적인 완성 보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6절 중간에 나옵니다. 6절 중간에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여기 알파는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의 알파벳 첫 글자입니다. 이걸 알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는 그리스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1장 첫 부분인 1장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끝부분인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알파, 시작, 처음은 역사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오메가, 마지막, 마침은 역사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언급하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와 구원의 창시자요 완성자로서 당신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됐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저는 27살 먹을 때까지 목사 되려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저는 목사 될 생각이 정말 없었어요. 27살까지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부평에서 목회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부평에 살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제 여동생이 인천 교대에 그때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보호자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제 동생이 산곡제일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저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게 제가 이 첫 인연이에요. 그리고 제가 교육전도사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1년. 그게 인연이 돼서 나중에 서울에 부목사 생활하다가 교회로 청빙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제가 계획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산곡제일교회 다니는 것도 태초부터 계획하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막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산곡제일교회 다니고야 말이라 하고 결심하고 나오신 분 계셔요? 아니에요. 인간적인 표현을 쓴다면 어쩌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어쩌다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은 전방프라자 2번 여기 정형외과 있었잖아요. 그 2번을 했다가 심심하니까 창문에 왔다 갔다 내려다보니까 산곡제일교회에 있더래요. 어떤 분 동사무소 그 뭐예요? 그 뭐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신고하러 왔다가 교회에 있네 그러고. 어떤 분은 여기 주차장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에 있네 그러고. 하여튼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인간의 생사화복, 생로병사, 성공 실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고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를 만날 수 있고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목마른 자는, 성경에서 이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막 해갈하듯이 여러분이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올 때, 특히 말씀 들을 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은혜를 사모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팔레스타인의 그 건조한 기후에서 시원한 물을 제공하는 이 샘물은 원기 회복과 회복을 나타내는, 만족을 나타내는 생생한 상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별로 어렵지 않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배고픔의 고통과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 어떤 고통이 더 견디기가 힘들까요? 목마름의 고통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믿음 좋은 분들 40일 금식을 하죠. 밥 안 먹어요. 제가 아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4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뚱뚱해요. 40일 금식 2번 했는데 죽지 않아요. 40일 굶어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물 안 먹고 며칠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물을 안 먹고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물을 못 먹는 고통은 극한의 고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몇 퍼센트가 물이에요?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 고통은 목마름의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핍이라는 것을 바로 6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어느 것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 주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살던 시골에, 농촌에 메뚜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중학교 때까지도 시골에 이렇게 논밭을 거니면서 그 메뚜기들 많이 잡아서 후라이팬에 튀겨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요새는 그 뷔페나 가야 먹을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메뚜기 없어졌습니다. 이제 농약을 쳤어요. 옛날에는 뭐 100 정도의 농약을 쳤다면 이제는 1000 정도의 농약을 쳐도 병충해가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 만족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100 정도로 만족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센 쾌락을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약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삼아 호기심 삼아 마약을 했는데 자꾸 마약하다 보면 이제는 아무리 센 거를 해도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무섭습니까? 사람이 성적 쾌락이 말이죠, 남녀간에 이 성적으로 남녀간에 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성적 그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들. 그래서 동성애가 하는 거예요. 요새는 동성애도 만족이 안 돼서 수간으로 가잖아요. 동물과. 인간의 쾌락, 인간의 만족은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이 명예가 있어도 그게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을 써서 세계적인 대문화가 된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작가들은 아무래도 생각이 깊지 않겠어요? 그렇게 많은 명예를 얻고 돈을 얻었는데도 그 깊은 속에 절망감과 회의감이 들었던 것이죠. 인생에 대한.
그래서 해밍웨이가 어떻게 죽었나요? 총을 입에 놓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육체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많지만 영적 해갈을 위해 주님께 나오는 생명수 샘물로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6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생명수 샘물은 영혼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은 뭐와 뭘 상징한다고요? 은혜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이 평안과 기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되 값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값없이 6절에. 이사야 55장 1절을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에베소 2장 8절을 말씀하고 다 외운 거거든요. 이거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결심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저분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라고 생각된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저분 몇 주나 나올래나? 저분 한 주, 두 주 나오고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계속 나올 뿐만 아니라 믿음이 막 들어가는 게 보이는 분도 계셔. 이 자리에도 계셔요.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믿음은 내가 결심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주일마다 스트레스 받는 부모님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토요일부터 막 자녀들을 막 쪼는 부모님들. 주일 아침에도 또 꼭 나와, 꼭 나와. 여러분, 물론 그 노력은 참 가상한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큰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은 선물이에요. 인생이 참 고달프지요. 네, 하루하루 살아가긴 하지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없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22장 1절을 보세요. 생명수 샘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22장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느끼는 게 있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돈이 많아도요,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은 힘들어요. 돈이 좀 적어도
경제력이 좀 딸려도요,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요새 뭐 사는 게 힘드신데 하나님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죠.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상황과 관계없이 제 마음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막 평강을 주세요. 오늘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목마른 자가 나왔고요, 7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사모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 교회와 기독교를 대적하는 악한 세상의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복을 주신다고 했나요?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상속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당시 로마 제국이요,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러면서 부유해졌어요.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막 고령화가 되고요, 결혼 안 하고요, 애 낳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왕족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똑똑한 이 성인 남자들을 입양하는, 자식으로 입양하는 이런 문화가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으로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문화를 반영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원래는 왕정이었다가 공화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정으로 가요.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시대를 이 제정 시대를 연 사람이 카이사르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영어로는 시저라고 해요. 러시아로는 차르라고 하죠. 이 시저에서 나온 겁니다. 카이사르에서 나온 겁니다. 이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의 일대 황제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아들이 아니에요. 입양한 사람이에요. 이런 문화적,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게 하는데 천국에서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건 바로 7절 끝에 나와요. 자, 우리 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로.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나는 우리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요. 그게 잘못이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은 천국 가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집으로 갈 때 마음이 참 편안해요. 그게 주님 주신 평강이거든요. 주님과 교제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것이 고역이나 짐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런 친밀한 교제가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하반절에 나오는 목마른 자, 7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와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하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8절 끝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어딘가요? 지옥으로 던져질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몸만 죽는 첫째 사망과는 달리 몸과 영혼 모두 지옥불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7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와 정반대로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패배하는 자들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여러분 쉬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8가지 목록이 나와요. 이 8가지 목록은 전부 뭘 가리키느냐? 핍박받고 순교하는 것이 두려워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거나 배교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또 다른 목록이 21장 27절, 22장 15절에도 나오는데 첫째부터 8절까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받고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번역이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 세상 죽을 때까지 절대로 나 주님 모른다고 잡아떼지 마시고, 네? 끝까지 주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둘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셋째, 흉악한 자들인데요, 직역하면 가증한 자들이에요. 로마 황제 숭배,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 넷째는 살인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인 사람들. 다섯 번째는 음행하는 자들, 그 당시 우상 예식은 전부 음란했거든요. 여섯째, 점술가들, 마술, 점술, 우상 숭배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일곱째,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예요. 모든 죄의 기본이 우상 숭배예요. 그럼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참 놀랍게도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게 우상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쫄개가 되어서 거짓말로 성도를 모함하고 미혹하는 자들이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두려워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옛날에만 그랬을까요?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척하지 않으세요? 학교나 어디 사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전혀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 하지 않으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8가지 목록 맨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손해보기 싫다 해서 두려워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서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마라. 아무리 핍박이 커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 나오시긴 나오시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나오는 분들 계셔요. 나님의 간신하고 얼른 들킬까 봐. 또 어떤 분은 가족이 여기 주차장까지 딱 데려다 주고 바깥에서 딱 카페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배 시간 조금이라도 늦어지면은 제가 불안해. 가서 뭐 봉변을 당할까 봐.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회사에 전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떨어져요. 아유, 차라리 믿지 말까?
때로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참 교훈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북미와 남미의 역사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북미는 저 북쪽에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대륙이에요. 남미는 뭐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가 있는 대륙이 남미예요. 그런데 이 지형을 보면 남미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기후도 온화하고 유럽인들이 남미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북미가 훨씬 잘 살아요. 미국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내린 결론이에요. 뭐냐? 남미에는 스페인, 옛날에 에스파냐라고 했죠.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황금을 찾아왔어요. 돈이 목적으로 온 거예요, 유럽인이. 그러나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땅이 북미예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도착한 곳이 북미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돈과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망하고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은 흥한다는 것이 바로 북미와 남미가 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